신약성경 118쪽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었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요단강에 있는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때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듣고 또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라 하고 요한복음은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행하신 가르침, 행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3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을 떠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헤롯이 있는데, 처음에는 헤롯 대왕이 나오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 헤롯 대왕은 정말 그 초상화나 동전에 새긴 모습을 보면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기고 아주 굉장히 어떤 기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계가 대단한데, 원래 이 아구수도라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 황제 아구수도에게 아주 신임을 받아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삼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왕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전부 통치를 해요. 통치를 하는데, 그래서 AD 6년에 BC 4년에 이 헤롯 왕이 죽는데, 죽은 후에 얼마나 이 아구스도가 이 헤롯을 얼마나 신임을 했는지 나라를
저 나라를 그 아들들에게 분배하여 줘요. 황제가 분배해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는 여기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 여기에 분봉왕으로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세우고,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이 베레아 지역하고 이 갈릴리 지역을 분봉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는 이 땅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통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이 베레아와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자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리고 그 살롬의 동생인 헤롯 빌립 1세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일찍 죽어요. 그런데 이 동생의 아내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를 아내로 취해요. 아내로 이렇게 취했는데, 그것을 책망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베레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그러면 베레아 지역의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두메 사람들이 자기를 통치한다? 용납 못해요. 그리고 헤롯은 로마가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꼭 하나가 돼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짤 수도 있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고 베레아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을 예수가 떠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와서 헤롯을 죽이란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예수님은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비난해요. 여우라고 합니다. 아주 교활하고 간사하고 여우와 같이 조금 자기보다 힘이 강하면 한없이 그 앞에 가서 막 아부하고, 자기보다 조금 낮으면 막 깃밥을 버리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여우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해야 할 일,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애언과 또한 당신의 결심,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저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통속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자,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게 당신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 지금이지요. 그리고 내일. 그럼 저 내일이 언제냐 하는 것은 3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전하여지리라. 3일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것이다. 3일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끝날 것이다. 3일이 되면 모든 일들이 전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말씀 3일은 뭐냐? 부활이에요. 그리고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저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또 다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또 이제 모레예요. 모레. 그리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저 하리니 데이라고. 데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이. 하리니. 저 말씀 뭐냐면 나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결심이죠. 그리고 반드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때부터 정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나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하는 저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길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때가 되어야 죽는다는 거예요.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앞에서 완전하여 지리라. 모든 것이 완성된다.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될 것이다. 저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계속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거죠.
확신에 찬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마태복음 23장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이냐 또는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신 말씀이냐 할 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두 번 하셨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그들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읽겠습니다. 시작.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거부하였습니다. 구약에서도 거부했습니다.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이게 70년 후에 되어집니다.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질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저 말씀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언젠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찬양할 때는 주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사도에도 이런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유대인을 버렸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녕 유대인을 버렸냐? 그럴 수 없다. 버리지 않았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2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고 하면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사건을 인용을 합니다. 엘리야의 때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여 봐라.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가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는데 또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야가 보기에는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까지 죽이려고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7,000이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어.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5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가 있다. 남겨두신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 넘어졌어. 그러나 모든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가지로 이야기하죠. 나무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모든 가지가 꺾어진 것은 아니에요. 가지 얼마가 꺾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얼마가 꺾었는데, 읽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얼마가 꺾였는데 그 꺾어진 거기에 돌감나무와 같은 이방인들, 거기에 젖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었으니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원가지 꺾였어. 그러면 너희도, 젖붙임을 받은 너희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하심을 보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 엄하신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 되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 은혜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저 말씀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도 믿지 않는 곳에 거했다.
그런데 거하지 아니하면 반대죠. 그 믿지 않는 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믿지 않는 데 있게 되면 이게 거하지 아니하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그들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접붙이는 능력이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긍휼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하고,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느냐? 누가 하나님과 함께 모사를 꾸몄느냐? 모든 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결국 주에게로 돌아갈 거야. 그러므로 세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송하고 로마서 11장을 끝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하심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내일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한다. 저 단어가 성경에 160번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예수님의 대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60번 속에 성도의 대의가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이 있듯이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이 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서 저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쉽게 또 이야기하면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장 무엇을 원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는 것. 그것 위에 더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끝.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끝.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끝.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었는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고통을 참게 되고, 그럼 그 고통을 참는데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수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고통을 참으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거 없다. 그것처럼 좋은 거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1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그리스도는 악도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저 말씀 잘 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저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지 마세요. 사는 여러분, 너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를 위하여요. 부부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를 위하여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고통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남산교회의 교우들이 정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모임을 이룬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